입니다. 지금 써서 내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이걸 받으시고 이 초청장은 우리 전도신문처럼 무작위로 뿌리는 게 아닙니다. 이 초청장을 누굴 줄까? 나에게 있어서 MVP는 누굴까? 전도 대상자는 누구를 정해야 될까? 이번 주는 그것을 고민하십시오. 누구를 전도할까? 대상자 선정만 하십시오. 대상자는 누가 좋을까요? 가까운 데부터 찾습니다. 가족, 친지, 이웃. 이렇게 가까운 분부터 전도하실 분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 이제 의자에 전도 대상자 기도 카드가 놓일 겁니다. 2명이 됐든 5명이 됐든 1명이 됐든 전도하실 분을 적어서 내주세요. 헌금 시간에. 그러면 전도부가 주일날마다 중보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오늘부터 10주간 전도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신감이 없던 분, 두려움이 있던 분들은 전도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면 자신감도 생기고 왜 전도해야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숨은 손길들과 재능이 있는 달란트를 가진 분들이 계세요. 찬양을 잘하시는 분, 악기를 다루시는 분, 음식을 잘하시는 분, 또 기계를 잘 다루시는 분, 그런 재능대로 감당하시면 됩니다. 전도는요, 재능이 아닙니다. 마치 자가용을 사면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공동으로 명령된 것이 전도입니다. 달란트 있는 분만 전도하는 거 아니고, 시간이 있는 분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오래 믿은 분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 전도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면서 전도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이번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해야 될 분이 한 분도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가까운 사람 중에서 생각나는 대로. 또 이번에는요, 미국에 있는 분, 부산에 있는 분, 제주도에 있는 분 안 됩니다. 이번에는 이 초대장을 드릴 수 있는 곳에 계신 분, 가까이 계신 분,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매주 이제 안내해 주는 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번 주는 대상자만 선정하시면 됩니다. 누구를 전도할까? 누구에게 초청장을 줄까? 이 초청장을 받으신 분이 자기가 써서 전도하시는 분에게 드리던가 그날 가지고 오시던가, 이 초청장을 가지고 오시는 분, 동참하시는 분에 한해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한 소중한 선물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청장은 무작위로 뿌리는 전도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정하는 그분이 MVP고 우리 교회 멤버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는데 실패하신 분, 교회 다니다 안 다니시는 분, 잃어버린 양, 집 나간 탕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마음의 무게감을 가지신 분, 정말 사랑하는 분, 그런 분들을 이 초청장을 주실 텐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하나씩 공통적으로 드렸지만 필요하시면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상자 인원만큼 뒤에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대상자 선정만 하시고 써서 내지 마시고, 요거는 일단 가지고 계시면서 대상자를 생각하고 선정하시고 기도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명단을 써서 내주시면 그분들이 대상자가 되고, 교회에서는 그분들을 놓고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작년에 안 되는데 올해 되겠어?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언젠간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포기만 하지 않으면 그분은 영혼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 카드는 전도 대상자 선정만을 이번에 하시도록 알려드립니다.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가족 전도, 친구 전도, 이웃 전도, 삶으로 그들을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전도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최고의 가치는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급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며, 목사님은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모시고 오는 초청된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모시고 오는, 여러분들은 초청하시는 분이고 저는 전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도는 어떻게, 복음이 선포되면서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겠으며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이 새생명 전도 축제가 전국적으로 5만 5천 교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전 교인이 이 일에 동참한다면 한국교회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것은 전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압박도 있습니다. 저는 전도학교를 처음 갔을 때요, 전도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제 속에서 막 운물이 터지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도가 됐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내 마음속에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여러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것입니다. 지난주에 몽골 다녀온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제가 몽골을 관계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몽골을 사명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몽골을 단기 선교를 3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차 다녀왔죠. 1차 갈 때 훈련을 받았어요. 이번에 우리가 15명이 다녀오는데 여러분, 근 5개월을 준비했어요. 그 5일 갔다 오는 걸 5개월에 걸쳐서 5번의 세미나를 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모르는 몽골말 배워가며 몽골 노래 배워가며 처음에 권사님들의 반대에 무릅쓰며 진행을 했어요. 교관을 세게 만났어요. 김영미 선교사님이 30년 동안 해외 선교하신 분이라 원리 원칙대로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막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잘들 따라와 주셔가지고 무사히 정말 머리턱 하나도 상치 않도록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감사한 가운데 영적으로 성공적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우습지 않은 일 가지고 배탈이 난다든지 티격태격 마음이 상한다든지 별별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선교 현장에서. 그런데 준비 기도를 한 5개월 하고 다녀와서 그런지 우리는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준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몽골 처음 갈 때 1차 때 겨울에 갔죠. 영하 30도를 뛰어들어가서 시골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여러분 훈련을 시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선교단체에서 빡세게 훈련을 시키는데 2달 동안 똘똘똘 합숙 훈련해 가면서 훈련을 시키는데요, 좀 심하다 싶었어요. 기도를 시키는데 어느 교회에 모여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생각할 때 난 몽골에 대한 감흥이 없더라고요. 몽골을 내가 적어낸 이유는 난 북한 선교를 하고 싶은데 북한 못 가니까 몽골이 무비자로 왔다 갔다 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몽골을 통하면 북한이 쉽겠구나. 북한에 대한 마음이 뜨거웠지 나는 몽골에 대한 마음이 뜨겁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몽골이 북한하고 무비자로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그리고 거리가 너무 멀지 않아요. 3시간 반이면 가니까 좀 용이하다 싶었어요. 왔다 갔다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아프리카가 되면 14시간, 막 어떤 때는 20시간 가는 데도 있어요. 그럼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는데 여기는 3시간 반이면 가니까 몽골을 선택하고 나서 이제 몽골에 이제 뽑혔죠. 그러고 나서 한 20여 명이 훈련을 받는데 너무 빡세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아무 감흥이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몽골 문화도 모르고 몽골 가본 적도 없고 몽골에 대해서 애틋함도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써냈다니까요. 그래서 몽골을 위해서 기도 1번, 2번, 3번, 3번을 통성으로 다 같이 이제 3번째 모임에 가서 기도할 때까지도 무감각했었어요. 그런데 3번 지나서 그날 통성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훅 하고 제 마음에 들어오는 게 있는데, 몽골이 들어온 게 아니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의 복음을 처음으로 증거해 줬잖아요. 그들도 그날 제물포항을 통해서 부활절날 들어온 게 처음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수개월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고 조선이란 땅에 가난하고 냄새나고 전염병 많고 우상 숭배하고 찌들은 나라 아니었습니까? 역사는 5,000년이지만 참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나라를 뭘 안다고 세계 제일의 대학을 나와서 의사 출신으로 선교 목적으로 우리나라 대원군이 받아주지 않아서, 고종이 받아주지 않아서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의사라는 직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의사, 신식 의사. 그래서 정말 옥스퍼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이나 이런 훌륭한 세계 최인류의 대학을 나와서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 어쩌자고 이 동토의 땅 같은 어두운 나라 조선을 품고 기도했냐 이 말입니다. 저는 몽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훅 그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언더우드 선교사나 아펜젤러 설교사가 우리 조선이란 땅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오신 거잖아. 그냥 성도로 있을 땐 몰랐는데 전문적으로 제가 그 훈련을 받아보니까 보통 준비하고 오신 게 아니더라고요. 조선이란 나라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언더우드 같은 분은요 4대째 인요한인가 그 국회의원인가 하시는 분이 있죠. 그분은 그 할아버지가 우리나라에서 600개의 교회를 세웠대요. 600개. 그 우리나라하고 특별한 인연을 가진 거죠. 근데 지금 서울에 가면은 그 순교자 묘연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언더우드는 4대가 묻혀 있어요. 4대. 너무 고마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에게 훈련을 철저히 받고 최고의 학벌을 가진 분들이 우리나라를 구원하고자 예수 심정을 가지고 오셨다는 그 마음이 제 마음에 확 다 오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진 거예요. 너무 고마운 분들이구나. 너무 감사한 분들이구나. 나는 왜 몽골을 위해서 기도하나 했더니 빚 갚는 거구나. 난 몽골 모르지만 몽골에 대한 마음 아무것도 아직 없었지만 우리 언더우드나 아펜젤러가 우리나라를 품고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모르는 그 몽골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빚 갚으라는 거였구나 하면서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몽골이 이제 와 닿는 거예요. 몽골에 1.2%의 복음화율이라는데 이제 복음이 들어간 지 3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데 우리는 형이잖아요. 형 140년 됐으니까 훨씬 신학도 체계적이고 교회도 많고 그래서 몽골을 우리가 도울 수만 있다면 몽골 같은 척박한 땅에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역수출해서 몽골이란 나라에 우리나라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 땅에 불교 국가라는데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코로나 끝나고 이번에 갔더니 2%의 복음화율로 올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에 가면 분명히 3% 5% 올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선교사의 마음. 저는 예전에 이제 길병원에 어떤 분이 허리 수술했다고 문병을 갔어요. 근데 교육자하고 어떤 권사님이 같이 갔어요. 허리 수술을 해갖고 막 돈도 많이 들었지만 고생하셔갖고 식사를 잘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문병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목사도 부목사도 똘망똘망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따라간 권사님이 막 울어요. 많이 울어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은 왜 이렇게 많이 울지? 그 예배를 잘 끝내고 나서 기도해 드리고 났더니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권사님이 그래요. 집사님 나도 허리 수술했었어요. 그 마음 알아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아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거였구나. 본인이 허리에서 그 침대에 있었던 게 생각난 거예요. 내가 허리 아파서 허리 수술했을 때 그때 너무 힘들고 아팠는데 우리 이 집사님이 내가 아픈 거랑 똑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구나.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목사들보다 더 컸던 거예요. 동질감. 여러분 중에는 이런 분이 있어요. 난 전도도 힘들고요. 난 나 혼자 교회 오기도 힘들어요. 나한테 전도하라고 하지 마세요. 구역장을 처음 맡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세상에 구역 식구가 4명이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대요? 이 많은 식구들을 다 이끌고요. 나 목사님이 정말 힘들다는 거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하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까지 못 간 거예요. 예수님은
왜 우리한테 전도하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왜 자꾸만 모든 얘기에 우리 부담되게 자꾸 전도하라고 하실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전도하라는 건 자기 양이라 그래요. 자기 새끼라. 자기의 양이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된 양이기 때문에 전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잖아요. 우리 그 마음이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런데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할 것 있는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거든요. 두 번째 왜 전도하라고 그러냐면 99마리는 우리들이에요.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왜 찾으러 나가느냐? 99마리나 있는데 아직 회개하지 않은 한 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 아직 회개하지 않은 그 사람은 지옥 백성이거든요. 그 회개하지 않은 그 사람, 여러분이 이름 써낼 그 사람, 여러분이 초청장을 줄 그 사람은 아직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그는 천국 아직은 못 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해야 될 그 한 마리를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어요.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영혼을 찾으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애타는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봐요. 애타는 마음이 많아요. 아무개도 불쌍하고 아무개도 불쌍하고. 우리 여기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중학교 때인가요? 수련회 데리고 갔다가 봉고차를 타고 오는데 백미러로 보니까 목사님 이래요. 왜? 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목사님 너무 눈물 나요. 그래 은혜 받으면 좋은 거지. 성령 충만 받았구나. 그랬더니 네. 그래. 얘는 왜 이렇게 불쌍해요? 얘는 이래서 불쌍하고 얘는 이래서 불쌍하고 쟤는 저래서 불쌍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불쌍해요? 중학생이 이래요. 진짜 받았구나 은혜. 근데 간헐적 성령 충만을 받았나 봐. 그럴 땐 정상인데 어떤 땐 또 속을 썩여. 부모님 말도 잘 안 듣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결심이 흔들리지 말고 성령으로 주셨던 그 감격과 감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매주 와요? 주님의 명령으로 오래서 오지만 매주 오실 때마다 똑같이 여러분은 복음을 들어요. 메시지를 들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매주 들으면서 여러분의 무뎌졌던 영혼과 무뎌졌던 복음에 대한 확신이 꿈틀꿈틀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자꾸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때 그 감격, 그 은혜,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자꾸 되살리라 이 말입니다. 제가 나가고 있는 연구원에 목사님이 농사를 아주 과학적으로 지으셔요. 밭도 네모 반듯하게 아주 바둑판처럼 지어요. 규칙적으로. 또 오이를 일본에서 수입해서 피클 만드는 오이를 심으셔요. 근데 이제 작년에 심고 남은 씨앗이 조금 있었대요. 이번엔 뭐가 좀 잘못돼 갖고요. 이게 제때 발송이 안 된 거예요. 심어야 될 때를 놓친 거예요. 다시 발송하니까 이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급하니까 작년에 심었던 거 오래된 씨, 그 조금 있었던 걸 미리 심었대요. 이거 미리 심으면 나중에 오는 씨앗 심어갖고 같이 싹을 봐야지. 근데 씨를 심으면 해마다 8일에서 열흘이면 싹이 나온대요. 아니 이거는 보름이 돼도 한 달이 다 돼도 싹이 안 나오더래요. 그 목사님이 죽었나? 왜 싹이 안 나오지? 하고 드디어 늦게 도착한 씨앗, 그것을 심었더니 얘는 8일 만에 딱 나오더래요. 8일 만에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꿈틀꿈틀 지각생이 올라오고 있더래요. 올라오는데 보니까 그때 깨달았대요. 야, 바싹 마른 오래된 씨는 오래 걸리는구나. 햇씨앗은 금방 나오네. 8일 만에. 그러면서 성도님들을 생각했대요. 한국 교회 성도님들은 바싹 마른 씨앗 같구나.
어떻게 그렇게 음이 안 틀까? 어떻게 그렇게 정성을 다해도 싹이 안 나올까? 어떻게 그렇게 강팍할까? 몽골에 이번에 다녀오신 분들 똑같이 느낀 게 있을 거예요. 순수해요. 우리나라보단 순수해요. 불교라는데도 복음을 전하니까요, 거절하지 못해요. 길거리에서 만나도 전해도요. 그냥 받아들여요. 집집마다 부처가 있어요. 거긴 그렇게 믿더라고요.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여요. 교회를 나가라니까 교회가 없대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교회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응? 교회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죠. 교회가 많으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 싹을 틔우기까지 애간장이 탑니다. 전도해보지 않은 분은 목자의 마음을 모릅니다. 전도해본 분은 목자의 마음을 알아요. 애가 타고 쓰리고 예수님의 심정을 알아요. 한 마리 양을 갖고 벌벌벌 떨면서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갔던 목자의 심정을 구역장에 대보거나 전도해보면 압니다. 아멘. 경험하신 분 아마 많을 거예요. 애간장이 탑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잖아요. 집안에서도 보면 바싹 마른 것 같은 우리 집안에 아이들이 결혼을 하면서 아기가 생겼어요. 아기 하나가 생기니까 집안 분위기 판도가 확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새 가족이나 새 열매가 없으면 분위기가 바뀌지 않아요. 새 식구들, 새 가족들이 자꾸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분위기가 있고 살아있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한 마리의 양이 아직 영혼 구원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일부 예배 오신 분들에게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손양원 목사님, 우리 두란노에서 소록도 갔다 왔잖아요. 소록도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요, 소록도는 어떤 곳입니까? 나병 환자들이 거기 촌을 이루고 있는 곳이에요. 불악이 있죠. 근데 이제는 500명도 안 남았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나병이 퇴치됐죠. 그래서 그들만 돌아가시면 이제 없어요, 나병 환자가. 그럼 이제 소록도가 이제 관광지처럼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들이 나라의 보호를 받고 계신데요, 그곳에서 평생을 바친 분이 계시죠. 손양원 목사님, 그 나병 환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며 그 열악했던 환경에 어려운 시절에 나병 환자들과 함께 뒹구르며 목회하셨던 훌륭한 목사님. 그 목사님은 아들 둘이 있었는데 빨갱이 공산당에 의해서 아들 둘이 친구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죽어요. 살해당해요. 그래서 같은 학교 다니던 같은 동네 사는 아이인데 빨갱이가 된 그 아이가 목사님 아들 둘을 죽였어요. 사람들이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산에서 죽었다고 사모님하고 달려가 봤더니 아들 둘이 죽은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이제 재판에 넘겨지는데 마지막에 목사님이 용서해 줍니다. 저 아이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용서하겠습니다. 그 용서해 주는 배경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목사님은 아주 강인했어요. 용서합니다. 나중에요, 그 죽였던 그 사람을 양자 삼습니다. 또 한 번 놀랬죠. 자기 아들을 둘이나 죽인 저 나쁜 놈을 어떻게 양자 삼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둘은 아깝고 아쉽지만 천국 갔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그러나 저 친구는 예수를 모르니까 지금 사형당하면 지옥 갑니다. 사형은 막아야 되겠기에 내가 이거 취소한 겁니다. 형 집행을 취소한 겁니다. 양자를 삼아서 잘 공부 가르쳐갖고 신학교를 보내갖고 목사를 만들었어요. 목사님이 되셨는데 중요한 건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 여러분 보셨죠? 손양원 목사님이 입으셨던 바지 조거리가 있는데 150 몇 센치였대. 키가 아주 작으셨더라고요. 애기 옷 같았어요, 가보니까. 근데 그의 아들이, 막내 아들이 우리를 가이드해 주셨거든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막내 아들이 있는데 키가 크시더라고요. 잘생기시고
아버지 안 닮으셨나 보다. 아버지는 키가 작으신데. 근데 막내 아들이 우리 가이드를 해줬어요. 근데 이 양아들을 삼은 것 때문에 목사님은 지극한 사랑으로, 그분이 쓴 책 이름이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예수님 같은 사랑을 가졌다 이거죠.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이를 양아들 삼아서 신학교 나와서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하시면서 또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 전에 방송을 통해서 간증을 들었는데요. 제가 나라 이름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반대편이래요. 우리나라 반대편에 어느 약소국가에 섬마을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소록도 같이 나병 환자만 있는 섬이래요. 나병 환자만 있는 섬. 그 섬에서 환자들의 고름을 빨아주며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며 일생을 보내고 있는 한 낙도의 목사님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방송에 나왔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의 아들, 손양원 목사님의 양손자였어요. 저는 그때 소름이 끼쳤어요. 이야, 이 영권이 친아들에게 간 것이 아니고 양아들을 통해서 흘러내려갔네.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대로 살아내고 있대요. 이분이, 이 젊은 분이. 그래서 한국 목사님 최고라고 그 나라에서 막 상도 받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잘 아는 분은 아니지만 한국에 가끔 오시면 간증을 이렇게 하세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의 양손자이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소록도와 같은 그 나병 환자촌에서 나병 환자들과 더불어 목회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 훌륭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그대로 대물림이 되었네. 그런데 그 양아들 양손자에게 그 일이 내려갔다는 것을 듣고 열매가 너무 달고 열매가 너무 컸습니다. 아멘.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았을 때 이토록 아름다운 열매가 마치 미랄의 열매처럼 주렁주렁 맺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 지경에서는 몰라요. 자기가 허리 수술을 하니까 허리 수술한 환우에게 신방 가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구역장이 돼서 막 그냥 구역 식구 때문에 애간장을 타보니까 아, 목사님 힘드셨겠구나. 목사님들이나 성령을 체험하신 분들은요, 왜 목숨을 걸고 바울이 되고 베드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왜 지금도 해외 나가서 고생하며 선교할까요? 아,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오래 기다리셨구나. 예수님이 나 한 사람을 이렇게 찾으셨구나. 70년이 걸려도 50년이 걸려도 나를 기어이 한 마리를 찾으셨구나. 이 마음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되고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몽골을 품을 수 없었는데 그때부터 몽골을 품었다고 했어요. 1차, 2차, 이번에 3차를 갔잖아요. 3차를 갔는데 전혀 다른 교회들을 계속 방문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게르 교회를 갔는데 앞에서 찬송인들을 열심히 하는 젊은 여학생이 있었어요. 한 4-5명이 기타 치면서 하는데 얼굴은 까매요. 태양이 강하니까요. 근데 열심히 찬양하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데 우리는 그렇게 즐겁게 예배 드리고 방문 예배 드리고 선물 나눠주고 식탁에서 양고기도 같이 먹고 헤어져서 버스에 오려고 하는데 저를 붙잡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잠깐만요. 담임 목사님이 통역을 세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몽골 사람이에요. 이 아이가 골수암, 뼈암이에요. 뼈암.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는데 군데군데 이렇게 암덩어리가 다 찍혔더라고요. 돈도 없고 의술도 약하고 어떤 뭐 방법도 없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암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목사님들 오신다 그러니까 기도받고 싶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줘야죠. 그래서 간절히 그 아이의 다리에 있는 그 뼈 마디마디를 붙들고 기도해줬고 같이 가신 목사님들도 막 눈물로 기도해줬고 우리 성도님들도 옆에서 기도하면서 같이 울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생면부지의 여학생이에요. 이름도 잘 모르잖아요. 15살이래요. 얼굴도 예뻐요. 이름 물어봐서 이제 이름을 알았는데 그래도 제가 못 외웠습니다. 그런데 이 15살 먹은 여학생이 찬양을 그렇게 아름답게 하는데 암 환자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모르는 아이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나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는 민족이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만 몽골을 품고 가까이 다가가다 보니까 이름 모를 한 소녀의 암병까지 놓고 기도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좀 더 깊이, 좀 더 가까워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더 풍성하게 생명을 얻게 하려면 치료해 주셔서 뛰고 달리고 그가 장수하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즉시로 고쳐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점진적으로 고쳐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의술과 합해서 고쳐주시는 경우가 있고,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만 우리가 좀 아쉬웠던 것은 그 나라 실정이 어떤지 모르지만 게르 교회인 것을 보았을 때 거기는 그렇게 가난합니다. 가난해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의료진과 병원과 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욕심을 낸다면 이게 참 한국에 와서 정밀하게 한번 이렇게 검사나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너무 환경이 열악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도 약간 아쉬움은 한국에서 진료를 좀 한번 받아보고 치료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면 어떨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방법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 건지, 뭐 의료보험도 없고 또 외국인이고 절차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그 아이가 15살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그 한 병을 고쳐달라고 우리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 통화를 했는데 그 아이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나님 방법을 목사님 찾아보자고. 정말 우리나라에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좋은 병원 많은데 이런 데 와서 한번 진찰받아보면 어떨까, 목사님 한번 우리 추진해 보자고요, 막 이러시더라고, 같이 가신 분이. 그래요, 좀 더 기도하십시다 하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한 영혼에 대해서 의사가 다 사람을 고칠 수는 없어요. 다 살릴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을 의사가 살리지 못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전도한다고 모든 사람을 다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토록 놀랍도록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몽골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병자들이 교회에서 치유함을 맛봤고, 돈 없어 병원 가지 못하고 어떻게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열악한 환경일 때 정말 그들과 더불어 눈물로 기도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에 엄청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킨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앉은 맹이가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 몽골 가니까 우리 은혜가 더 클까요? 우리 가신 분들도 놀랐을 거예요. 한국에서 예배 드리는 거랑 사뭇 틀려요. 너무 뜨겁고 전율이 흐를 정도의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뜨겁게. 그것은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은과 금이 많아요. 은과 금이 없을 때는 간절해요. 옛날에 기도원 가면 이렇게 써, 암은 병이 아닙니다, 믿음 없음이 병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생으로 막 나아요. 암 환자들이 오살리 기도원이 그랬던 곳 아닙니까? 교회에 들어가면 상쾌해야 되는데 막 냄새가 났으면 환자들이 몰려드니까. 의료진이 아주 좋거나 돈이 있거나 하면 병원을 갔겠죠.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원들로 모여드는 거예요. 환자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그 전폭적인 신뢰와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은 대한민국 교회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는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가 9월 21일이 창립 24주년입니다. 9월 21일까지 오늘부터 딱 10주입니다. 10주 동안 여러분이 한 영혼을 놓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이제 알려드릴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라고. 오늘은 선정만 하자 이 말입니다. 이번 주는 선정, 대상자 선정. 다음 주부터는요, 대상자가 나오면 그 대상자를 놓고 일부러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 불러가면서. 그 나중에 이제 절정에 이를 때 전도지를 초청장을 만나서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써줄 때까지 계속 만나는 거예요. 밥도 사드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몽골 선교 닷새 갔다 오는데 5개월을 준비하고 다녀오니까 은혜 가운데 다녀왔어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요, 선교 가시는 분들은 충분히 기도하고 갑니다.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저희 신학교 다닐 때 동기생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성경책하고 1호책만 끼고 다녀요. 1호책 총각이었는데 국민일보 신문 배달하면서 신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이분이요, 1호책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샬라샬라 되길래 우리는 그거 뭐 이렇게 갖고 다니냐 그랬더니, 나는 사명을 일본으로 받았다 이거예요. 그 일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면 1호가 유창해야 되는데 자기 학원 다닐 돈이 없다 이거예요. 그 책 하나 사갖고 그냥 독학하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2번 왔다 갔죠. 동기 목사님이요, 지금 일본인들 앞에서 일본말로 설교합니다. 아멘. 준비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12제자가 있었지만 12제자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에 그 활약을 시키지 않고, 하나님은 예비되고 준비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준비되었거든요. 무엇이요? 율법에 능통하고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철저히 지켰으며 구약을 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준비된 자, 말씀에 준비된 자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도 물론 유대인이었고 요한도 유대인이었지만 그들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초월된 그 엄청난 율법학자였던 사도 바울 하나님 준비하시고 준비된 만큼 글을 쓰셨고, 모세가 아무리 훌륭했어도 모세가 현장을 답사간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현장 답사갔었습니다. 아무리 이곳에서 여러분 선교 외쳐도 한 번 다녀오는 곳랑은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바닥으로 밟은 땅을 다 준다고 약속한 약속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가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준비되고 훈련받을 수 있을 때 다방면으로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우리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덕으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한국교회가 이토록 부흥하고 발전하고 지금은 오히려 복음을 역수출하여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빚을 갚는 것입니다. 전도는 어떤 전도 물품이나 전도 도구, 전도 방법, 이것도 중요하지만 전도는 준비해야 합니다. 10주라는 시간을 여러분한테 카운트다운합니다. 10주 동안 한 영혼을 위해서, 2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서두른다고 되지 않아요. 10주간 동안 하나하나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 잘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잘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하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병원에 문병 가니까 눈물이 그냥 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겪었기 때문이죠.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아니까 구역장님이 되어서야 비로소 목양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다는 것처럼, 여러분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지금 왜 나는 전도를 못할까, 왜 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접근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예수님의 애끓는 마음을 안다면, 예수님이 한 영혼에 대한 사랑, 그 몸부림치면서 한 영혼을 찾아다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도와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수재민이 많이 나타나니까 옆집에서 막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시골에 있는 목사님 어제 전화해서, 선배님 여기 막 뚝이 무너졌어요. 막 충청도인데 어떻게 했어요? 아유, 우리 부부가 나가갖고 도와준다고 이거 막 흙 걷어 올리는데 팔이 나갔어요. 왼손을 못 써요. 이래. 자기가 몸이 부실한데도 가서 도와주게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위급한 일을 만나면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왜? 옆에서 보니까 현장에서 막 물난리가 났는데 뚝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는데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 집은 괜찮았대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마음, 복음에 대해서 감격 잘 모르니까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사도행전 2장 47절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합독할게요. 시작.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발 여러분이 동네 사람들한테 칭찬 좀 들으세요. 칭찬. 어떤 분이 새벽 기도만 우리 교회 나오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권사님 교회 어디 나가세요? 지금 안 나가요. 그럼 나오시면 되죠. 여기 이상한 권사님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오기가 주저주저해요. 우리 단지에 사세요. 제가 쇼크였어요. 쇼크. 어떤 분은 또 이래요. 목사님, 여기 권사님들은 이렇게 화난 사람 같아요. 웃질 않아요. 그래요? 쇼크였어요. 제발 부탁하나이다. 웃어주세요. 무섭대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47절은 하나님을 찬미할 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전도지가 되어서 칭찬받으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칭찬 들으면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대로 욕먹으면 여러분 얼굴이 교회 얼굴이에요. 저 교회는 아무개 때문에 못 가겠어. 이 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말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딸이잖아요.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아들이잖아요. 여러분이 그 교회 가니까 장로님이 너무 멋있어. 그 교회 장로님 멋있어서 나 그 교회 가려고 그래. 이러면 성공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밖에 나가는데 저기 혹시 보살님 되세요? 틀린 겁니다. 여러분 누구 보살님이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에게서 은혜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살이라니요? 나 집사예요. 그래요? 난 보살인 줄 알았네요. 그럼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말 한마디와 언어와 절제할 줄 아셔야 돼요. 누구는 뭐 성질 없어요. 여러분 참을 줄도 알아야 어른이에요. 어른은 참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이 10주간 동안 우리가 준비될 때 여러분이 움직이는 전도지예요.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칭찬을 들으면 교회는 이 빈자리가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고 더 욕먹고 다닌다면 여러분 빈자리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전도는 도구나 방법도 중요하고 교회에서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은 더 중요해요. 목사님 싫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예수님 싫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은 적어요. 다 여러분들끼리 싸워서 떠나는 사람은 많아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싫어서 떠난다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만나봤다니까요. 목사님 나 이제 예수를 믿어보니까 예수님이 나 이제 싫어졌어요. 그래서 교회 그만 다니려고.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나 아무개 권사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오려고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치우치면서 하나님 말씀이 약해지는데 교회가 전도가 되려면 전도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들이 칭찬을 들으며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져야 될 것이고 복음이 약화되면 안 되니까 복음의 토양이 좋아져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씨앗이 말라 비틀어지니까 싹 트는데 한 달 이상이 걸렸대요. 그런데 새 씨앗은 8일 만에 딱 트이더랍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강팍해지면 하나님 말씀이 싹 트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의 심령이 토양이 옥토가 되면 싹이 금방 튀어요. 교회가 그런 이 토양을 아예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이 토양은 무엇으로 됩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 보십시오. 기도 안 해요. 말씀 안 봐요. 그리고 사고만 쳐요. 근데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부르는 사람 보니까요. 선교를 나가도 툭툭 터져요. 뭐가 터져요? 은혜가 터져요. 성령 충만이 터져요. 예수님은
아무리 화려했던 성전이라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안 아까우시겠어요? 다윗 왕이 준비하고 솔로몬 왕이 건축한 그 위대한 성전을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은 안 아깝겠어요? 교회가 교회이지 않으니까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투자하며 여러분의 그 억만 죄를 다 십자가에서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거 생각한다면 절제하셔야 돼요. 입으로 죄 짓지 말고 몸으로 죄 짓지 말고. 우리나라는 일본 같은 나라는요 성인국이라고 해요. 성인국. 그 무슨 말인가 그래 처음에 몰랐어요. 선진국이겠지. 아니래. 성인국이래. 그 무슨 말이냐니까 성이 너무 개방됐대. 성이 너무 개방돼서 사람들 많은 데서도 별짓을 다 한대. 에휴 진짜 권사님 에휴. 그렇게 성문화가 너무 개방적이에요. 망측해요. 죄악의 영이 가득 찬 거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과거의 교회들이 얼마나 힘이 있었냐면 배고프고 가난했지만 기도가 막 기도빨이 세니까요. 기도가 영역이 크니까 이게 공중권세 잡은 세력을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더러운 세력들을 다 물리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흥왕하여 권세가 있었어요. 그럼 흥왕하여 권세가 있는 교회가 되려면 복음이 강해야 되겠죠. 말씀과 기도가 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 안 하고 능력받은 사람 봤습니까? 소나무 뿌리나 뽑아야 능력받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능력받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런 토양을 만들기 위해선 기도와 말씀에 매진해야 돼요. 성경 보기는 보는데 지식으로 보면 여러분 토양이 더 돌덩어리 같아져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것이 여러분의 토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돌짝밭, 길가, 가시떨기엔 열매가 안 맺혀요. 옥토에는 열매가 맺혔다 이 말입니다. 그 옥토는 많이 썩은 흙이죠. 고슬고슬한 흙입니다. 이 땅에다 심기만 하면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씀을 전해도요, 복음을 전해도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가지고 영적 마비 증상이 와서 영적 무감각, 무감동, 무감격의 이 질병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무감각이 아니라 항상 순수한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옥토의 심령의 토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도 이렇게 준비합니다. 먼저 전도 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가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전도되는 영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토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이 필요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신앙,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도달하셔야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분의 열정, 그분의 아픔 속에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애타게 날 찾으셨구나, 이런 사랑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셨구나, 이 마음이 전달되면 제가 몽골에 대해서 품었던 그 마음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되면 여러분은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 전도 대상자 누굴 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꼭 힘주시라고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